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영의 사람이 또 온영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깊은 단계의 그릇, 더 큰 그릇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섭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스트에까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술 맡은 자가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역사해 가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선한 마음, 보디발의 또 그 공의에 맞는 그런 행함,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 꿈이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사단이 주시는 꿈도 있고 내 생각 속에 꾸는 꿈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개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단의 주는 꿈은 물리치면 되는 거고, 내 생각 속에서 꾼 꿈은 내가 생각해서 해석하면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영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민하는 바로 왕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을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하는 방법이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에 오게 하셔서 요셉으로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 맡은 간원장도 굉장히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느냐? 이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갖고 있는 선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추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어프로치를 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그러니까 왕이 무슨 허물이었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겸손하게 어프로치 하니까 뭐 이렇게 막 떠벌리고 그랬으면, 그리고 뭐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그 히브리 노예가 뭐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신기가 불편한데, 자기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못 푸는데 무슨 히브리 종놈이 그 꿈을 풀겠냐 그러면서 화를 벌떡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지혜로운 술 맡은 관원장을 지혜롭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나간 추억을 얘기하듯이 제가 제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바로 옆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의 심기가 어떤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바로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바로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요셉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풀어놓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조금조금 풀어가는 거죠.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시대장 보디발이죠.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옛날을 추억하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하는 말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요셉을
추천하는 것이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은 제대로 잘 해석했지만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다. 그러면 그 화근이 누구한테까지 올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본전 찾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정말 100%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그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지, 참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도리를 생각하는,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 것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이게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자기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바로 왕에게 요셉의 얘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살리고 탕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사형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지 않는 모습,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 한번 약속했으면 물론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 신실한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요셉을 더 연단하셔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깊은 그릇으로 만들게 하시고,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매개로 해서 지금 바로 왕에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도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떡하지?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와 같이 연단하시고 꿈을 풀 수 있는 그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들어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잠하면서도,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바로가 불렀다고 막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차근차근 흥분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푼다는데 내 꿈 풀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제가 왕의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십니다. 자기를 최대한도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바로 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밝게 교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가짜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들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해요? 나중에는 거짓말 예언하고 거짓말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으로 꿈을 푸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뭐 생각하고 뭐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꿈을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꿈을 이제 풀어주는 광경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지금 두 개 얘기했잖아. 하나는 암염소, 하나는 7 이상에 대한 꿈을 얘기했잖아. 근데 이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이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흉해하고 파리한 그 7 암소가 다 잡아먹었고 동풍에 마른 그 바싹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그 튼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7회 풍년이 들고 7회 흉년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큰 흉년인지 이 풍년이 없었던 것 같이 돼가지고 애굽이 망한다는 꿈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근데 하나님이 금방 한다는 거예요. 금방 7회 풍년 들고 7회 흉년 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듣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한다 하면서 사실 바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이 망한다고 하는 꿈이니까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저놈 끌어가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꿈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감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서 이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옳은지 밝혀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시간이 좀 늦을지라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백성들이 물었을 때 그 예언한 것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참 예언자고 아무리 달콤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예언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꿈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임금의 그 바로 왕에게 보기 좋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무쌍하게 그 풀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로가 이 꿈 해석을 들었을 때 찜찜하긴 하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한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이 애굽이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망하지 않고 나라가 흥황할 수 있다는 해결책까지를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보디발 집에서 훈련받은 것, 경제 훈련, 인사 훈련, 그다음에 왕 감옥에서 훈련받은 것, 그 전에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100배로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배로 받았으면 얼마나 곡식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이삭 할아버지한테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했든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종합적인 지식이 되면서 영적으로 깊게 풀어서 주고 그다음에 육적인 그릇이 또 완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겠는가를 아주 담대하게 제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정확하게 숫자까지 얘기합니다. 풍년이 들 때 그 풍년 든 거 5분의 1을 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들이라는 얘기죠.
다 들여서 그 관리들로 국중에 여러 군데 관리를 둬가지고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사들여가지고 다 어떻게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그래서 이 저장한 곡식을 가지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바로 왕이 해결책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 해석해 준 것만으로도 물론 찜찜한 꿈이긴 하지만, 불길한 꿈이긴 하지만 굉장히 속이 시원했을 텐데, 자기 나라가 멸망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라도 자세하게 수치까지 들어서 이 표현해주는 이 요셉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 계속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셉을 기용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로 기용을 해서 자기가 지금 해결책을 준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흉년에서 생명을 건짐받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 다 고센 땅에 와서 결국 그것에서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놀라운 기틀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바로 왕이 생각하니까 야, 너처럼 이렇게 꿈도 해석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명철하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가 제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일 누가 놀랐겠습니까? 요셉 자신이 놀랐겠죠. 그리고 애굽 왕으로서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건 고맙긴 하지만 이것이 맞아떨어진다는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애굽 왕이 지금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임명을 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 자리에서 그 인장반지 뽑아서 주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명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다음에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이름만 왕이지 사실 너보다 못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들어보면 신하들도 바로 왕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왜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영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5단계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거 공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서는 이런 요셉을 신뢰하고 믿어준 것, 그리고 그 신하들도 그 임금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아유 뭐 그대로 하기는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구태여. 그 히브리에서 저 근본도 모르는 저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쯤 얘기할 법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신하들도 이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굽 왕이었고 이런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흉년과 풍년을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잖아. 그냥 이런 자연의 그 섭리 속에서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게 되겠는데, 이것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누굴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들어서
아버지는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려가는 것이 아버지 최종 목적이 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총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의 그 결단, 그리고 바로 신하들이 그 임금과 하나가 돼서 어찌하든지 앞으로 올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나라를 위한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이런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안에서의 선의 차원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이 정도 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정치에 능숙한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총리로 세워놨는데, 사실은 총리로 세워놨어도 사람들이 호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줬지만 이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알고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를 보증해주는 조치를 하나 더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러니까 애굽식으로 고치는 거죠. 또 온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 삼각주에 위치한 성의 이름인데, 이 성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의 그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만 끼워주는 게 아니라 결혼 반지까지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왜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출신이 히브리 노예라고 해서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총리로서 앞으로 이 7년간 14년을 이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휘어잡아야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을 다 휘어잡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순간 거기까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 자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게 해서 결국은 최고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그 바로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다려서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그 또 엄청난 선의 그 결정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요셉이 참 불같은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17살에 끌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14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감옥에서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만 본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영의 사람으로 온영의 사람으로 기쁜 온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사람이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용물을 채워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육의 흔적 버릴 건 버리고 변환할 것은 변환하는데 그때 연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영을 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영의 사람들을 또 지혜롭게 육의 그 흔적까지를 다 변환시켜서 아름답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가 하는 것은 온영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내용물을 채워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영의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갔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의 예는 정말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연단은 불가피하잖아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벗어내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속에 내용물을 채워가는 데도 연단이 필요하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데도 연단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단을
그렇게 그 요셉처럼 물 흐르듯이 이렇게 겪어가면서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더 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의 사람이 어떻게 온영의 사람의 연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지 요셉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연단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윗을 어떻게 또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